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 영생의 가로 쏟아내는 것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기독교의 키워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바로 전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입니다. 또 율법의 지도자입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남.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무엇으로 거듭나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장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방인 여인, 사마리아 이방인 여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전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이 4장에서는 바로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장 6절에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이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유대인의 6시라는 것은요. 6시간을 또 더하면 돼요. 그래서 12시입니다. 낮 12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물 길러 오고 그럴 때는 언제 옵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죠? 아침이나 이른 아침이나 이 해가 떨어진 저녁에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햇빛이 쨍쨍 쬐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보니까 옷 입은 거나 전체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같은
그 야곱에서부터 다 내려온 줄기지만 그 파생에서 이스라엘이 있고 사마리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이 족속이 다르죠. 민족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요? 개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늘 이 성경에서 보다시피 사람 숫자를 쓸 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은 그 약 18세 이상 장정들만, 남자만 사람 숫자로 씁니다. 그 이하 어린애와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와서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한테, 그것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고 특히 여자는 더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도리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줘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생수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물. 더욱더 발전하면 영생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쩌요? 나 같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수를 뜰 수 있습니까? 우물도 깊은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바로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보통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야곱보다 크니까 얘기는 뭐냐면 바로 조상 대대로는 그 법과 그 관습, 그러니까 상식보다 더한 거죠. 그 관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습보다도 당신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다시 마르리라. 이 세상의 물은요, 마셔도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것입니다. 이 땅에 보통 이것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상식적으로 얻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그 물은 마셔도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왜 그런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먹는 자는 뭐예요? 그 생수,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영생수를 마시면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닙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니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시냐, 이 여자는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운 아주 뭐랄까요 페르녀입니다. 방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회개케 하시려고 그 죄를 지적해 주셨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바로 예배를 어디서 드려내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를 지적당하니까 얼른 화제를 예배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그걸 사랑하시니까 그냥 알았다 그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6시쯤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이 그렇게 방탕한 여인인가 아닌가 보면요. 그래서 방탕하고 그러니까 낮 12시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제일 뜨거울 때 부끄러우니까 몰래 그때 물 들어왔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렇다면요, 남편을 6이나 바꾸는 아주 페르녀라면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과 얘기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 이 말을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하니까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니까 이 사람이 몰래요 물동이를 그냥 거기다 내어두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습과 율법을 다 팽개친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냥 남편을 6이나 갈아치고 그냥 부끄러워서 몰래 다니는 여자였다면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 거예요? 저라도 안 믿었을 거예요. 저게 진짜 미쳤나?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그때 그 관습에 뭐가 있으면 계대 혼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계대 혼인 제도. 우리나라도 이 대를 잇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이쪽에도 바로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대라는 건 제사 때거든요. 근데 이때 이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자손을 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한 7 있는데 첫째 아들하고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아요. 거기서 딸만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못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가서 다시 살다가 그래도 못 낳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또 셋째 아들한테 들어가고 넷째 아들. 지금은 이 여인은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6째 남편까지 낳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조상으로서 내려온 관습,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6이나 갈면서 그 아들을 원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여러분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율법을 100가지인데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늘 율법을 지키고 자기도 율법을 가리키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늘 생각이 마음속에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찌할까? 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해서 아주 막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려옵니다. 예수님, 지금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은, 이런 기적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신 분 아니면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번 주에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왔다 나와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람에서 난 건 육체잖아요. 육체는 사람에서 난 건 육체지만 없어질 것이지만 이 영혼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리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라 신할 수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이 여인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의 그 율법, 사마리아의 그 법, 또 관습, 이것을 진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12시, 난 12시에 물길로 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뒤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우선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뭐냐면, 수고는 우리 일상생활의 고난과 역경과 이것을 힘냅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킨가? 무서워서 불안해서 떨면서 지키지만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쉼을 얻으리니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쉼이다. 이 율법은 뭘로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멍에 뭐예요? 십자가로 없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완성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다 없앨 수가 없는데, 앉을 수가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난 12시에 물을 길러 온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늘 그 물을 길러면서 갈망하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에,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대로 그 야곱의 운명에서 물을 푸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이 샘물을,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잠시는 목을 축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생수라고 얘기하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강복은 인생의 고난과 율법을 지키려는 그 짐을, 그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등을 몰라요. 예수님의 생수로. 근데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의 그 생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는 이가 바로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셨을 거예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습니다. 생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구원을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앞길까지, 그 길까지 성화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물을 저한테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건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왜 죄를 일부러 지적하시겠습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율법 지키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 영생수라는 것은, 이 지키는 것은 잠깐의 목마름만 해소할 뿐이지, 남편을 계속 하면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 율법, 그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걸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원에는 네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영원한 남편이 될 수 없고, 진짜 남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씀도 되지만 네가 지켜가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힘과 네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 여인이 알았어요. 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이 어떻게 5이나 있으나 지금 남편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거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대뜸 예배를 얘기합니다. 왜 예배를 얘기할까요? 이 생수를 받고 영생 얻는 거에 최고의 의식이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나라의 생수를 받는데 가장 최고의 그 뭐랄까요? 우리의 그 드려진 것이 이러면 뭘까요? 그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생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 콘택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설교자의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생수가 공급됩니다.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공급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는 그 자기 모세 오경이 최고의
성경이고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 말로 듣다 보면 예루살렘 가서 꼭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 아니지 않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사마리아 산이나 어떤 예루살렘이나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예배를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히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 이 드려지는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지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삶을 얘기합니다. 예배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교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참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가는 문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게 참 예배입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거 참 귀하죠. 이거 공식적인 거니까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도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기 드릴 때 거룩해지고 문 밖에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사는 것. 그것은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이 유대인에서부터 난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만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에서 예수님이 그 줄기로 나오시지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합시다. 이때라.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생수를 먹는 것이랍니다. 이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 같이 그것도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나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어느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으로 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설교도 잘 듣고 또 말씀 듣고 잘 해도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의 영이 성령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면 아우 난 젊었을 때까지 잘 믿었었는데 아우 그때 거의 대부분 무슨 헌금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누가 아주 이렇게 표리부동한 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안 나가지고 자랑 아니거든요. 지금 안 나가는 자기 손해입니다. 거기다 탓을 돌리죠. 근데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잠깐의 회의나 이렇게 사람이 뭐랄까 유혹을 안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언제나 중심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거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영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영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손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붙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뭐라 말씀은 내가 영원히 너가 떠나지 아니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떤 성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등불을 이렇게 들고 문에 가서 문을 이렇게 두들기는 그림이 있죠. 그죠? 그런 거 보셨죠? 뭐냐면 거길 보면 놀랍게도 밖에 문을 여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네가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막 문을 뜯고 들어와서 막 팍팍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마음을 열 때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소서. 주님 들어오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들어가셔서 함께 하신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 모릅니다.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래서 내가 영원히 너와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동안 보면 성령의 은사 별것 다 나타나고 막 그런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은사자들은 왜 이렇게 타락할까요? 끝에 가면 추앙을 받다 보니까 돈과 여자 뭐 이성 이런 것들은 다 타락하더라고요. 높임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데도 타락했을까? 아니면 성령의 이 역사가 겉에 있다가 겉에서 역사하다가 타락함으로 떠나가신 걸까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성령은요 떠나신다고 해서 떠난다는 건 속에 들어왔다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오신 분은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하라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건 구하지 말래요. 왜? 다 아시는 거니까. 다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주신대요. 그리고 꼭 구하라는 게 있어요. 두들기라 찾지라. 뭘 하시래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지심 받은 사람은요 뭘 구해요? 성령 충만을 늘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 거룩한 길, 거룩한 생각으로 나갈 수 있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해도 언제나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아까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게 되느니라. 어때요? 믿는 자,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순종은요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라도 무서워서 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자기 마음에 없어도 돼요. 두려움과 물론 강압적으로 오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복종하죠. 근데 마음으로까지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순종은 어떤 일에도 어쩌면 죽음까지도 기쁘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신앙. 종교라고 말하는 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믿을 신자, 따를 랑자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든 율법의 행위 중에 최고가 예배였었잖아요. 예배가 어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참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참 예배,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오늘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이 참 예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가 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유대인 니고데모에게는 율법으로서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그래서 성령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족속에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장에서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방인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꼭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시간이 아니라 어떤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수를 계속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다 쏟는 샘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둘 다 무엇이에요? 성령으로만입니다. 성령으로만입니다. 성령으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은 잠깐 요동할 수 있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 받지 않고 물론 성령의 비침과 도움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그 무서운 말이 나와요. 성령 모독죄로 나올 때 보면 한 번 비침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라 비침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기뻐요. 구원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깊이가 없으니까 꼭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것입니다. 잠시 거기서 뿌리 조금 내리니까 괜찮아갖고 기뻤는데 조금 있다가 그 돌밭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게 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맨 처음에 눈물도 나고 막 회개하고 막 좋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된 것하고 성령의 그냥 도움으로 성령의 비침으로 맛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언제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떠나지 아니하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안 삽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같이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에 대해서 빠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곧바로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 얼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킵니다.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양심까지 마비가 되면 나중에는요 죄를 져도 몰라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째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참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서 이 세상의 관습과 내 힘과 내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은 오로지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시고 어떤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이 그 거룩한 성령께서 가장 지혜 있으시고 가장 완전하신 그 성령께서 나를 가장 완전한 길, 가장 거룩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합시다. 그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래야 진정으로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그래서 그 길을 억지로 끌려가지는 아니라 기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영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그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또한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은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늘 우리 속에 그 영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나라만 우리 표적을 삼고 바라보고 그 소망을 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죄와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로 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몇 장인가 한번 봐주세요.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 찾았습니다. 떼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눈에 아주시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헛된 것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러나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모든 노력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성령으로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에게 이 생수가 넘치며 거듭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듣고 믿었사오니 거듭난 자들 되기는 이제 진정으로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해서 주님께 여러 가지 예물과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고,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몇 장이에요? 주하나님 40장인데 옛날 거는 지금 주하나님 그 앞에 찾으면 되잖아. 차례. 혹시 주님의 녹음이 되었으면 아니죠. 주님의 주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 그렇죠. 79. 자, 일어나셔서 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는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성령의 생각과 마음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신명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삶을 위하는 모든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게 되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훔치시는 것이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 거룩한 아버지 그 드시는 아버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신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